하나님 말씀 역대상 26장 1절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머셀레마라. 그리고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그리고 20절을 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7,1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초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처소이다. 먼저 우리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십시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인데, 그때의 행동록에 따라서 일생을 구원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치 달란트를 맡기고 너 얼마만큼 남겼느냐라고 주인이 이제 계산할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을 계산할 때에 주님이 예수 믿은 기간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너 상 줄 게 많다 없다, 오늘 아까 상 받게 하소서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평가하셨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대로 많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성공, 사회적인 성공, 거기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받을런지,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을런지, 이것을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정확하게 잡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역대상 26장을 묵상하기까지 우리가 이제 25장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또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일이 어떻게 살아갈지 한편으로는 막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대상을 통해서 지금 권면하고, 또 그들이 한마디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그들에게 또 한편은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을 북돋아 주는 데 필요한 말씀들로 지금 역대상은 쭉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특징은 열왕기 상하와 이런 것과 다른 것이 책망보다는 칭찬과 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1차 독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26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은혜를 더 크게 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26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성전 문지기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수위죠, 수위. 이 수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쭉 말씀을 해놨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의 곡간을 맡은 사람들,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2절까지는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제 봤던 25장에 다윗이 만든 그 찬양대원들이나 또 그 전에 나왔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는 목사는 제일 뭔가 이렇게 높은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교회에서 구석구석 청소하는 사람, 또 식당 봉사하는 사람, 또 때로는 안내하는 사람, 이런 뭐 눈에 띄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일날 주차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조금 큰 교회 가면 주차장에서 이제 밖에서 그 주차 안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차별을 두는 듯한 인상이 저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26장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 성전 문지기들은 말 그대로 외부와 성전과 이 울타리잖아요. 울타리. 여기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야 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가족이 나오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우리 오벳 에돔은 앞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죠. 4절부터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야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그리고 5절 후반절에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용사라.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능력 있는 자이니, 그리고 8절에도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또 9절에도 또 머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그러면서 12장에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이야, 성전 문지기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고 하나님이 딱 기록을 해놨어요. 특별히 오벳 에돔의 가족들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이 성전 문지기가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위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냥 아무나 따라 그냥 불러다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 대원들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능력 있는 사람들, 용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능이 있고 용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몸도 튼튼해야 될 것이고 정신력도 똑바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직분이 어떤 위치냐 이게
상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 준비가 그냥 된 사람이에요. 부대로 말하면 아주 특수부대와 같이 능력 있는 자들, 용사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가족을 집중적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맡았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을 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감당을 잘했을 때에 자신과 가족들까지도 복을 받아서 능력 있고 용사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줬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내가 맡은 하나님이 맡긴 그 장소가 거룩한 처소다. 처소. 우리 앞으로 우리 각자에게 지금의 사명을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바뀔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더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초소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참 꽃과 같은 역할도 있지만 반대로 꽃이 있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뿌리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문지기니까 문지기가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은 안에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종종 들었던 얘기 중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장로 올라가지고 멱살 잡고 끄집어 내놨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문지기가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은 제사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각자의 위치, 예배 안내, 청소, 성가대, 찬양단, 헌금 담당, 십당 봉사, 차량 안내와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성실히 감당하는 그 성도들이 다 협력할 때 아주 은혜로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우리 예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교훈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역대상에다가 26장에다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20절 이하에는 곡간을 맡았고 그렇게 계속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서 그 노획한 물건들을 곡간에 나눴을 때 그걸 또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잘 지키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며 그래서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15절에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또 숫빈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이렇게 문지기가 이제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것을 배치하는 것도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나는 동쪽을 맡을래. 나는 이렇게 해서 맡은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맡겼어요.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느냐? 각 사람이 직분을 맡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따라서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직분, 위치, 사명은 겉보기로는 때로는 누가 맡겨서 이게 내게 왔다,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일 줄 몰라도 하나님이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맡겼어요. 그래서 잠언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한 대로 성전의 문 지키는 것 하나까지도 인간의 권력이나 또 왕의 그런 편파적인 설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을 이 13절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꼭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직분의 평등성과 서열을 타파했다는 사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성전 구조에서는 동문은 왕이 출입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으로 여겨져서 가장 선호하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문이나 서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덜 중요하게 느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동문을 서기를 원하겠죠. 문지기를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해지는 대로 딱딱딱 맡겼다는 사실. 그래서 특정 가문이 좋은 자리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방향의 문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거룩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소를 막론하고 여기 대소를 막론하고라고 표현하지 않던 13절에 대소를 막론하고 중요한 게 인간이 볼 때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높다, 낮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를 대소로 나누거나 높낮이로 따지거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렇게 따지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인간의 본성이 더 편하고 더 인정받는 자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싹 없애버리니까 하나님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정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감정, 사사로운 어떤 평가, 지식 이거를 교회 안에서까지 적용하는 그런 참 악한 요소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맡겼다 이게 뭡니까? 사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충성하라는 거예요. 절대 충성. 하나님 맡긴 것을 죽도록 충성한 나 맡은 본분, 구주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아니고 순종을 얼마만큼 더 잘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또 성전 밖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나 또 그 요 29절 이하에서는 다양한 이제 역할을 맡겼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기록을 하신 것은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고 성전 밖에서 하는 것은 덜 중요하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안에서 밖에서 모든 자들이 자기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고 또 제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맡은 위치, 처소가 하나님 맡긴 거룩한 처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이요.
내가 볼 때는 이러쿵저러쿵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공동체 전체가 아주 은혜롭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은 마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한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았을 때 칭찬한 거와 똑같았잖아요. 네,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아까 처음 질문을 했잖아요. 기간이냐, 뭐 높이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래. 내게 맡긴 내 사명에서, 내 위치에서 얼마만큼 내가 용사와 같이 또 아주 능력 있는 자와 같이 나로서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평가한다는 사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줄지라도 하나님은 딱 아시고 챙겨주시고, 아까 오베데돔을 가족들을 복준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또 들어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때문에 아름다운 예언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주인공으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